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역대하 13장, 계시록 3장, 학개 1장,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천지는 없어서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은혜,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도 진실로 주의 말씀은 천청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줄 압니다. 저희들도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악한 마귀의 근세, 그 정체 추악하고 폐역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무수음 앞에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을 했네. 자, 역대하 13장
너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오늘 역대하 13장 이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년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나이가 몇 세였어요? 몇 세 왕이 되었어요? 41세인가 그렇죠. 나이가 결코 어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 남유다의 보배가 뭐예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데 연세는 40이 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손, 다윗의 자손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항상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메시아 언약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이 말은 느헤미야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굳게 선 아비야 시대에 유다를 대적하는구나.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했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 이 금송아지들은 이 신이 이 북이스라엘 르호보암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입니까? 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모양은 예수고 모양은 복음이고 모양은 성령인데 모양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은 똑같아요. 이 북한이 뭐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 모양은 똑같죠.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금송아지들이 베델과 다안에 있도다. 이 자기 사욕을 쫓을 금송아지 하나님이지. 금송아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복주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그런 신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론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있음을, 그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뜻대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민수기 3장, 민수기 8장,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연구하고 살필 이 레위 제사장,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 민수기 3장에도 12지파의 대표 지파로 장자 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참 장자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그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참 장자인데, 그 장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레위 지파가 그 복음을 증거해 주도록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하도록. 민수기 3장 8장에, 그리고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님과 우림, 이 주의 둠님과 우림이란 말은 주의 영이 함께 있어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역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둠님과 우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그 사명을 맡은 지파가 주의 경건한 자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않은 것은 이 혈과 육을 따라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혈과 육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메시아 언약의 그 풍성한 복음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있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주의 둠림과 우림 이 말씀을 밝혀주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의 둠림과 우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자가 됨이니 이 사명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 비록 나중에 이 남유다에서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못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지금 현재 이 아비야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가 자기 사명을 잘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소장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정말 이 신학교 참 정규 과정 이 정말 3년 총신 신학 3년 과정은 그래서 월요일 날 올라가서 화수목금까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가장 그래도 부족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그죠? 그래도 그 3년 과정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리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죠? 정규 4년제 나오고 그리고 3년 과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또 1년 강도사 준비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죠,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과정을 좀 또 겪고 공부하고 그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이 목사 안수가 쉽게 남발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3장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여호와의 계명, 이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 진리가 되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 진리가 되려 그러면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세월이 가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세월이 가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안 끼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덕이 돼야 되잖아, 그죠? 윤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메시아 언약 주의 말씀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메시아 언약에서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선 교회하고 싸우지 마라. 그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향하는 그 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대적했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타 죽고 사자한테 죽었죠. 대적하지 마라, 그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했지만 그 개인도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죠?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없니, 뭐 절대 진리가 어딨니 이까지만은 절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에서 복병을 하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도 이래저래 숨겨가지고 저 40만 저기야 우리 80만 가지고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절대 진리를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느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우리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의뢰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안 해줍니까? 책임져 주시죠.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50만 명이 80만 중에 50만 명이 나가 떨어졌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항복 유다서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 언약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으니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개인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도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솔로몬도 바로 서고 남유다도 오직 메시아 언약에 서야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라도 열지파를 내가 떼어줄 테니까 너라도 다윗의 길,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굳게 가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 이득만 쏙 챙겨보고, 예? 하나님이 명하신 다윗의 길, 메시아 언약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래 되잖아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지는 지가 옳다고 생각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반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아비야가 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니까 점점 강성하며, 이때 당시에는 자손들이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성도들도 이제 자꾸 불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참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메시아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국가와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선 남유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메시아 언약이
약속의 땅의 기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죠. 주의 복음이 우리 강변교회의 터가 되고 반석이죠. 모든 것이 모든이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 왕들의 길의 판단 기준은 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야 이런 각각 왕들의 판단 기준,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 못했나 이걸 우리가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 두 길로 판단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40만 대 80만의 싸움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우리가 이 80만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나이가 40이 되어도 그죠? 40이 넘어도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메시아 언약을 떠난 기복주의 목사들과 교인들아 다 들으라.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떠나서 그래요? 메시아 언약에 떠나서 그래요. 그죠? 메시아 언약의 길을 가라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허용했는데 이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길을 가도록 10지파를 떼어줬는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지 이익만 꼭 챙기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안 망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16절 지금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목할 점은 역대하에는 열왕기에 없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만으로 80만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친 기사, 이 역대하 13장의 이 내용이 열왕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단 한 절로 나와 있어요. 아비양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열왕기상 15장 7절에 이 한 절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13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기사를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박 집사님? 복음의 굳게 서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그죠? 누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씀에 굳게 서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면 이보다 더 복된 길이 없다, 그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의 굳게 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 통일 왕국에서 벗어나 새 왕국을 세웠지만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을 니도 좀 가서
저 솔로몬 좀 부끄럽게 해라. 남유다 좀 부끄럽게 해라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데 끝끝내 메시아 언약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죠.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 이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너희에게는 얼마나 있다? 우리에게는 숫자적으로는 저쪽이 배나 더 많잖아요. 근데 너희에는 뭐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 우리는 뭐가 있다? 소금 언약이 뭐예요? 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잖아요, 그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가 제사함과 거듭남의 이 은혜를 얻고 또 썩지 아니하며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메시아 언약,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있다 이야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예수, 복음 뭐 다 이야기하지만 저게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수라니까요. 뭐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 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그죠? 자기 부인이 뭘 의미하는지, 그분이 누군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물어보면 성경은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고, 그죠?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 금송아지 예수.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 언약이 있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너희는 제사장이 있긴 있지만 참 제사장입니까? 거짓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이 있다.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제사장이 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제사장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너희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열왕기 12장 16절에도 강조하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 가장 치명적인 말이 이 말이라 그랬죠, 그죠?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려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보다 치명적인 말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주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산이 없습니까?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까? 엄청난 유산이 있잖아, 그죠? 그 네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메시아 언약을 믿고 메시아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까? 안 부어집니까? 부어주죠. 온갖 지금 뭐 좌파들 종교다운주의, 해체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온갖 용어들로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존중하자. 뭐 절대 진리가 어디 있노? 계산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죠? 절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있어요. 예? 너희들이 안 믿어지니까 없니 졌더니 온갖 잡소리들 해대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끄떡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르호보암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그 아비야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지만 아비야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80만 앞에서 끄떡도 안 했죠. 예? 나이도 여로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비야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에 굳게 섰잖아, 그죠?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이게 잠언 30장에 뒤로 물러가지 않은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사냥개와 같다. 염소와 같다. 그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왕이잖아, 그죠? 나이는 적지만 믿음의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니까 이런 시험의 때에 강하고 담대합니까, 안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하니까 끄떡도 안 하잖아요. 나이는 누가 훨씬 많아요? 여로보암도 많고 또 뭐예요? 군사도 훨씬 많잖아요. 그죠? 배나 더 되죠. 그 진짜 강한 분은 아비야입니까? 아비야가 의존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근데 저쪽도 하나님 의존하기는 하나 안 하나? 근데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금송아지 예수죠. 기복주의 예수잖아, 그죠? 오직 기복, 자기를 위하여. 말씀에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기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복이어야지, 그죠? 예?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가 교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복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 이 이야기를 역대하 10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결론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지만은 이 실상은 유다인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누구하고 싸워요? 예수님하고 싸운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 아비야하고 싸운 것은 아비야하고 싸운 겁니까? 아비야가 의뢰하고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아비야와 대적한 것은 아비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치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잖아,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핍박 안 했죠? 그럼 누구를 핍박했어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봐요, 안 봐요?
사울은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거죠. 예수님과 싸운 거죠. 예?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죠. 글쎄 바울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싸웠죠. 증거하고 살았죠. 그죠?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이제라도 남유다와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죠? 주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과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신 자들이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냥 졌다 할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남유다와 통일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은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죠. 직접 싸웠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몸된 남유다와 싸웠습니까? 남유다와 싸웠죠.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기에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면 자기들이 단순간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교회를 대적하는 저들의 궁극적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박 집사님의 최고 자랑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크게 절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가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저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거 뭐 자기 정과 욕심은 있겠죠. 그죠? 그 뭐는 없다? 복음이 없죠. 에베소 교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우리가 이 쭉 교회들을 보면 그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처음 사랑이 주님의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버리면 촛대를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킨 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런 거 쫓아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두아디라 교회 이런 것 저런 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뭘 용납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여자 이세벨 교회 안에 좌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죠. 예? 사대교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없죠. 벌거숭이 교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무엇이 내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쭉 이름에 대해서 창세기 22장부터 우리가 한번 쭉 설명했죠, 그죠?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지성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에 그걸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걷는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영적으로, 그죠? 복음을 모르면은 이리저리 사람이 찌달립니까, 안 찌달립니까? 찌달리죠, 그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 걷게 됩니까? 주저앉게 됩니까? 걷게 되죠, 그죠? 서문화 교회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진짜 부여합니까, 안 합니까? 서문화 교회는, 그죠?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 왜 부여한 자다?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니까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 논리로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하지만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상처를 할지만은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그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먹을 거 찾는 이 나사로가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그 언약 안에 사는 나사로가 훨씬 부자다 이 뜻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잖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그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 나라 그 의를 말씀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 보아스의 가정에, 다른 집에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기근이 올지라도 그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함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실상은 보아스가 부자다. 통상적으로는 다 복음 안에 살면은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부자는 이것저것 다 가져도 궁극적으로 복음을 모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노이가 되는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극단적인 가난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나사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고난을 받지만 이 메시아 언약 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담겨 있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내하며 참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영광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누가 부자예요?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나사로가 영적 논리로 보면 훨씬 부자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까? 4장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우리가 실상은 부자다. 버가모 교회의 남은 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것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런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이구 무서워라, 나도 저래 죽는 갑자기 도망갑니까? 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진짜 보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다,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나 안 갔나? 다 도망갔죠.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남은 자는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 이 세상이 사탄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들이 사는 저 북한 땅에, 그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의 남은 자에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산 소망,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예?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 그죠? 오늘 지금 계시록 2, 3장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죠. 흰 옷이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의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그죠? 그 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속죄, 영원한 속죄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보혈의 피를 믿는 거죠. 그 피 앞에 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참 진짜 이 사대교회 참 몇 명이란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 않겠겠어요, 그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따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죠.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킨 거잖아. 그걸 굳게 지키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리고 약해야 됩니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깨닫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죠? 이걸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사야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여호와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늘 신명기 17장 19절이 뭐예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시편 1편 1절이 3절이 뭐예요? 다윗의 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112편 1절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고 이 111편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여호와 경외한다.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그 주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를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의 계명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죠. 그 다음에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죠, 그죠? 절거한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듣고 배워야 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걸 잘 이해해서 성경 66권의 균형과 조화, 통일성, 입체적,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죠?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 자는 땅에서 강직하며 강성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 경외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다.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이런 것도 이래저렇게 하는 그런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된 지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지식도 하나님 말씀의 근본,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지식 저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예?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없는 지식은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이 뭐라?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북왕국 남왕국. 자, 이사야 33장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 경외한다 이 말은 신명기 17장 19절, 시편 1편 1절에 3절, 110편 10절, 112편 1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16절, 사도행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자,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이 말씀에 굳게 서니까 우리 심령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까 바람 앞에 막 후들후들 떨릴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아비야는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죠. 진짜 부자죠, 그죠? 그 여로보암 80만 대군 앞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실상은 아비야가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이 7장에 보면 예? 아비야와 정반대되는 아하스 있죠.
아하스가 막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뭐 어떻고 한다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들들들들 떨고 있어요. 그죠? 예? 이 같은 아시, 아비야. 또 여기는 누구예요? 아하스. 그죠? 너무나 대조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릴 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가 남유다를 치러 오라는 그런데 이 아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하스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 숲이 바람 앞에 근데 허들허들허들허들허들 막 이빨이 막 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그죠?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아비아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안 떨칩니까? 80만 앞에서도 앞에 복빙이 뒤에서 있고 막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안 떨칩니까? 예?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너무나 대조적이죠.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방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지금 이런 많은 악행을 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막 온갖 종교다운주의니 뭐 온갖 뭐 해체주의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갖 자기들 말에 막 아주 뭐 온갖 말들로 공격해 오죠. 그리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죠. 그러나 아비아는 80만 앞에서 담대하고, 그죠? 다니엘은 사사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죠? 그의 친구들은 백렬이 타오르는 불가마에 던져 넣는다 해도 담대했죠. 평상시에 뜻을 정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아니까, 그죠?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안 떨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이게 주여 3창이 나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이 주의 3장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있는 일컬음을 받는 강변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천천금문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도 여러 성도를 위해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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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여 자기 죄의 심각 죄로 인한 진노에 이 문제의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심령에 주여 황폐한 성수에 비추어 주시사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천천금문보다 귀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버지 우리 강병근들도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네. 아버지여 웬만하면 되었다는 자리에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주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강가의 용맹을 떨치는 아비아의 삶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담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